우리는 기적 속에 있는 것보다 먼저 진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적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더 계실 필요가 없음으로써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죄가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또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한 후에는 현실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늘에 또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그들과 대화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체험을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산에서 내려오셨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 이상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산이란 곳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미움과 또 죄와 어둠과 질병, 고난이 있는 이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한 새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내려오시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 옛날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동네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나병 환자라고 외치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 현실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아주 간단한 6마디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첫걸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왔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다는 사실은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돌 세례를 맞을 각오를 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였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가볍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겸손과 또 진실과 순수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반드시 꺾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며 절하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피를 토하는 진실한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는 거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것처럼 믿음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당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절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우월감이 있는 사람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내 모습 이대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이란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른 신앙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 그런 주여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종교의 쇼를 할 만큼 한가한 사람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열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원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 고침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 또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병으로 죽겠다는 뜻도 됩니다.
안 고쳐주어도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용기가 있는지, 또한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주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만한 용기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또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분임을 반드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믿는 데서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이 나병 환자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에서 같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습니다. 더러운 데 손을 내미는 것, 저주받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정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손을 내미신 다음에 저에게 대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오니,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죄를 미워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3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제 우리가 나병 환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즉시 나병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기쁨이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입니다. 신앙이란 이런 감격과 기쁨과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감격과 뛰고 싶은 마음이 이 순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를 다니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가고 싶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고 싶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약속하고 기록한 대로 내가 나병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예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이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